우리 2020년 표어는 말씀 위에 굳게 서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믿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아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이, 신구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단순히 머리로 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의 여부는 우리의 단순한 지적인 인정과 또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859년 여름에 여러분 다 아시는 예화일 수도 있어요.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해 놓은 밧줄 위를 걸어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아주 흥미진진한 쇼를 벌였습니다. 그는 그동안에 공중에 설치해 놓은 이 밧줄 위에 서가지고 온갖 위험한 동작을 다 해내면서 여태까지 많은 인기를 구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계 최초로 시도한 이 나이아가라 외줄타기 고개 현장에서도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에는 무려 48m 높이의 로프가 설치됐고요. 이 약 18kg나 되는 그 무거운 장대로 균형을 잡은 채 이 블론디는 한 발 한 발 밧줄 위를 걸어서 폭포를 건너갔습니다. 드디어 블론딘이 맞은편으로 도착하자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을 막 질렀습니다. 블론딘은 열광하는 관중의 성원에 보답하는 듯이 아주 뒤로도 걸어가고 안대를 하고도 건너가고 자전거를 타고도 건너가고 아주 온갖 묘기를 그 위에서 다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자, 그때 블론딘은 구름처럼 모여있는 관객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을 등에 업고도 이 거리를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블론딘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 등에 업힐 사람 나와보세요. 그런데 모두 다 시선을 피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들은 블론딘이 사람 한 명을 업고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머리로도 인정했고요. 또 입술로도 인정을 했지만 정작 자기는 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만에 하나의 경우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그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그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에 따라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매일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마치 이 블론딘이라는 고개사가 사람을 태우고 외주를 건널 수 있는 것이라고 말로는 고백을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런 관객들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예화의 뒤에는 이 다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원자가 아무도 없다고 판단한 블론디는 관중 가운데에 한 남자를 지목을 합니다. 자, 그 남자에게 당신은 날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여기에 지목을 당한 남자의 이름은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난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업어서 저기까지 무사하게 데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고 당신에게 업히겠습니다 하고는 블론딘에게 자기를 맡겨버립니다. 결국 블론딘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데 성공했고요.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환호의 박수를 칩니다. 자, 콜코드라는 이 사람이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었던 그 행동, 그것은 참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콜코드가 블론딘의 등에 용기를 내어서 업힐 수 있었던 이 행동, 이 믿음의 행동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콜코드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블론딘의 매니저였다는 거예요. 매니저. 자, 물론 단순히 콜코드가 블론딘의 매니저였다는 사실 한 가지가 그에게 믿음을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콜코드가 블론딘을 믿고 자기의 목숨을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는 블론딘이 얼마나 줄을 잘 타는지 그 능력을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오면서 봐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블론딘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줄을 잘 타왔다는 것, 그리고 등에 누구를 태우고서라도 반드시 놓치지 않아왔던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블론딘과도 몇 번 같이 줄을 건넜을 것입니다. 그 나이아가라가 아닐지라도요. 자, 그러니까 이 콜코드는 블론딘이 정말 자기를 등에 업고서도 무사히 외주를 타고 나이아가라를 횡단할 수 있을 줄을 믿었던 것이고, 그 믿음대로 자기를 블론딘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요,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며 설득을 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고 어떻게 설득해 가시는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냐?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는 바가 진실하다. 이렇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바로 우리가 아는 바가 진실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다는 말이죠.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는 것이 없이 믿는 것은 그야말로 맹목적인 신앙인 맹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말처럼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없는데도 자꾸 그게 있다고 믿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주머니에 10,000원이 없는데 10,000원이 있다 그러면 10,000원이 생깁니까? 그게 맞는 거면 여러분 일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번 달 끝에 내 주머니에 400만 원, 500만 원 들어온다. 그럼 믿으세요. 그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예. 자, 그것처럼 하나님도 절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그래 너 믿음 좋으니까 내가 해줄게, 절대로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물론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갑자기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마음에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것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면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움직인 것은 사실이지만 온전한 믿음의 단계를 밟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좋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본문 13장 7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자,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인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심으로 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예화에 말씀드렸던 블론딘과 콜코드의 관계로 비유해 본다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콜코드가 이 매니저가 블론딘의 매니저가 되기 전에는 그저 블론딘의 이 명성과 소문 혹은 그에 관한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블론딘에 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블론딘의 매니저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매일 자기의 눈으로 블론딘이 외주를 타는 것을 보았고 또 그의 등에 업혀서 외주를 함께 타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블론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블론딘의 능력을 경험하고 블론딘에 관한 기록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정말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 사실을 매일 조금씩 우리에게 경험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지식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경험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인도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믿음을 보였던 사람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어디 처음부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은 했지만요, 사실상 그는 삶으로 그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상속자는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불평하기도 했고요. 또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 이후에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자기에게 아들을 낳아줄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아내를 뺏길 뻔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할 때, 난처한 일이 처할 때 구출해 주시고요,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할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죠. 그리고 결국 100세의 늙은 몸에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그때에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삶으로 경험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자들로 만드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다, 믿음의 거장이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말들은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은 사람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쉬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건과 또 응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렇게 해 오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특히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모두 미약한 믿음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이나 아기 같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의 사랑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경험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들 각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반응을 다 받아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설득에 결국 아멘 하고 KO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믿을게요, 다 가져가세요 하고 KO. 그것이 하나님의 설득이고 믿음의 사람이 결국 보여야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삶에도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 좋은 모델은 바로 베레아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하고요. 정말 성경을 다 열심히 읽어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 다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한 사람인 겁니다. 정말로 안 믿어지면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봐야죠. 그렇게 하지도 않아놓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그거는 자기의 의지를 의지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그것을 무시하는 정말로 자기 영혼의 무책임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소설 벤허의 작가도요, 처음에는 엄청난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가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 연구였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성경이 오류가 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찾고 싶어서 매일 열심히 성경을 읽었던 결과 그 사람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이 믿음의 소설 벤허를 써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은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간절하다 원어로 보자면요, 바로
준비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런 이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대화를 하다 보면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느낄 수 있어요. 상대방의 그 상태가 어떠한지. 눈이 초점이 풀리고 한 곳을 이렇게 지그시 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가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주의를 다 기울이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물론 목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막 설교를 하는데 누가 막 졸아요. 자, 그래서 저기 김유사님 옆에 있는 사람 깨우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재운 사람이 와서 깨우세요 했답니다. 재운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도 책임이 있겠죠. 목사도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도님들 졸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듣는 사람들의 준비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준비해야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도 막 이것저것 반가운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고 그렇겠지만 앉아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실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세요. 세상의 모든 잡다한 걱정들 다 끌어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들은 말씀이 삶 속에서 진리로 증명되기를 찾아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들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찾는다. 들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성경의 내용 안에서 그것을 앞뒤를 맞춰가면서 그것을 찾는 것도 상고한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것보다 또 다른 의미는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라서 정말 내 삶에 그대로 역사하는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찾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소문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이 되어지는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아야. 자, 그렇게까지 그런 식으로 찾는 것은 혹시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불경건한 행동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야, 무조건 믿어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니까 너 그냥 안 보고 그냥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와서 확인해봐. 손가락 넣어봐.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안 믿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하고 의심스러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게 의심이 들 때에 우리들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진리인지 계속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수많은 의심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에는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고민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문을 넘어서 더욱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럽습니까? 그러면 한번 그대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 때에 복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정말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헌금에 관한 부분들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헌금하면 내 삶이 정말 피폐해지지 않을까요? 약속대로 한번 해보세요. 돈에 관한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이 순간에 침묵이 아이고 윤 목사님 좀 무슨 믿음으로 그렇게 세게 나오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안 해주시면 어쩌시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들 잃어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요, 목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톤은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니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얼굴 두껍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이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시켜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며, 또한 이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지 계속해서 시험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고요, 또 그것을 시험하며 찾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며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시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며 그 받은 말씀이 정말인지를 날마다 시험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